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 같이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요 근래에 여러분 크게 소리를 지른 적이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지를 때도 있었고, 환호성을 지를 때도 있었고, 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분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윗도 1절부터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좀 속삭이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이런 종류의 소리가 아니라 크게 외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어떻게 하며? 부르짖으며. 소리를 낸다는 것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왜 소리를 지르는가? 왜 부르짖었는가? 여러분 오늘 그 다윗 시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표제어라고 그러죠. 그 상황이 어떤지, 누가 저자인지 그게 표제어라고 하는데 그게 나와요. 자, 142편에도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혜의 시, 교훈의 시 이런 뜻이 있죠. 자, 어쨌든 굴에 있을 때에 왜 다윗이 왜 굴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굴에 들어가는 적이 여러분 많이 있겠습니까? 관광하러 굴 무슨 만장굴이니 무슨 굴 있잖아요. 그런데 구경하러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다윗이 무슨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왜 굴에 들어갔을까? 왜 굴에서 소리를 질렀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소리내서 그때 부르짖고 그때 소리를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접근성이 그러니까 무슨 산속 깊은 곳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굴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 잠시 거처로 삼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굴에 울타리를 좀 막아두고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접근성이 어느 정도 용이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굴에서 다윗이 왜 있었을까? 여러분 굴에서 사실은 다윗이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소리를 부르짖으면 안 돼요. 소리를 외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지금 굴 속에 구경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다른 사정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굴 속에 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됩니까? 잠잠해야 합니까? 여러분 조용히 주죽은 듯이 있어야죠. 여러분 안 그래도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다윗이 이 지역에 있다, 그 제보를 또 들어가지고요 그 지역에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언제 그 굴에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굴에서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낸다, 외친다, 부르짖는다, 그러면 발각되기가 더 쉬울 수 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하들도 있었는데 부하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당신이 소리 질러서 당신만 잡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잡히면 우리까지도 지금 생명이 위험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쩌자고 소리를 지르느냐,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소리를 낸 이유가 있어요. 소리를 지른 이유가 있어요.
외친 이유가 있고 부르짖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경제적인 동굴, 또 육신의 질병의 동굴, 또 가정의 어떤 화평이 무너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있어서 어떤 그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 동굴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왜 소리를 냈느냐? 왜 소리를 질렀느냐? 여러분, 다윗이 지른 소리는 여러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부르짖음, 기도의 소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발각되어 죽을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부르짖고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를 따라합시다. 다윗의 소리는 기도의 소리였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소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외친 소리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막다른 그 굴에서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외친 그 소리는 누구 앞에서 소리 지른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토로했다. 여러분, 여기서 토로하고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다, 쏟아놓는다, 이런 쏟아낸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엎드리자마자 막 눈물부터 펄컥 쏟아질 때가, 울컥 쏟아질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이해는 돼. 뭐 내가 돌이키면 되고 회개하면 되니까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원통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의 잘못된 그 심리적 잘못된 어떤 그 모습,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 신사가 돼서 이 굴 속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그 굴에 다윗은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굴하고 동굴하고 어울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뭐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푸념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떨면서 굴 속에서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동굴이 여러분 고난의 동굴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점의 차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한 현실이 여러분 깊은 고난의 동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굴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이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직면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 보는 관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여러분 깊은 동굴에 위기를 만난 채 오고 갈 데 없이 꽉 막힌 곳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은 여러분 오히려 그 동굴이 힘든 동굴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동굴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품을, 따뜻한 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깊은 동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나 오늘 동굴로 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면 그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요, 자신의 미래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앞을 보아도 여러분 뭐 나가려고 해도 적군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게 분명할 텐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길을 나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앞길, 자신이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도 이겨낼 힘이 없다, 영적인 힘도 고갈돼 있다.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기도 드리는 마음도 사라지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마음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침체, 영적인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침체에 빠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위기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소리를 내서 기도한 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소리를 내어 부르짖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현재 동굴 속에 여러분 갇혀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피난처가 되고 은혜의 은신처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5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할렐루야. 오른쪽을 봐도 옆을 봐도 어디를 보아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헬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미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내게만 고유하게 할당된 분량, 내게만 주어진 어떤 직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그 분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만 이제 제사장들의 분깃이라고 할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자신의 고유한 분깃이 없어요.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예배를 집례하고 또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전담을 하는 자들이었죠. 그럼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게 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다른 목축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그럴 때에 사용되는 게 바로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레위인도 아닌데 이 동굴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쯤 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동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동굴 깊은 곳에 소리를 외치고 믿음으로 부르짖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낸 거예요. 자,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소리를 내었는가? 자, 6절 말씀부터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분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7절이에요.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감옥과 같은 그 동굴에서, 지금 현실에서, 지금 처지에서 끌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왕의 손에서, 사울 왕,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고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억울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갚아주신다는 이 말은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일하셨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이 시편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굴에 사울 왕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엔게디 지역에, 이때가 이 굴이 엔게디 굴이거든요. 엔게디 지역에 다윗이 숨어들었다. 그 제보를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지역으로 갔다가 사울 왕 혼자 이 굴에 들어왔어요. 정말로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온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왔대. 이게 뭐냐면요, 용변을 보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또 용변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 혼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겠어? 혼자 들어가겠어요? 왕이라도 혼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그 더 깊은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부하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 뒤에서 한번 칼날로 딱 치면 그냥 원수도 갚고 굴에서 당장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처단할 수 없다. 너희들도 해치지 말아라.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사울 왕에게 내가 선대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사울 왕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살며시 다가가가지고 옷자락만 칼로 싹 패요. 옷자락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용변 봤으니까 불에서 나가는데 다윗이 따라 나가서 사울 왕이여,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붙이시려고 당신이 내가 있는 굴 속에 들어왔지만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이렇게 뺐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굴 속에서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를 하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의 귀를 멀게 하시고 사울왕의 눈까지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사울왕에게 선포하면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은요,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리를 내었고 믿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다윗의 소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 고난, 여러분 깊은 경제적 어려움의 동굴을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질병의 동굴을 만났을 때 어떤 소리를 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냈습니까? 불평의 소리, 낙심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리 낼 필요도 없다. 소리 내면 안 돼 오히려. 옆에 있는 분들이 야, 네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네가 지금 그런 처지인데 무슨 소리나 지를 그런 처지냐. 네가 그런 처지인데 무슨 교회 가서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거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소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질 않아요. 자기가 깊은 동굴 속에 왜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동굴을 피했을 때, 동굴에서 나왔을 때, 위기를 모면했을 때 자기가 다 잘했어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불평하는 소리, 나를 높이는 소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소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더 깊은 동굴로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소리가 내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내야 돼요. 찬송의 소리를 내야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리를 낼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깊은 동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야죠. 예수님도 죄 없는 그분이신데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예수님도 소리를 내셨거든요. 예수님도 소리를 내셨어요.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 억울함의 소리를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 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소리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앞길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동굴이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시고 앞길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기 마음 알아주는 그에게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 얘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마음 알아줍니까?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알아주죠? 네, 한 세 사람만. 자, 여러분, 부모님이 내 마음 알아주십니까? 자녀된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내 마음 많이 알아주죠? 네, 오늘은 대답을 다 생략하기로 하셨나 봐요. 자, 아내가 내 마음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 알아줄 줄 믿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저를 갑자기 째려보고 계시는데, 네, 자, 그래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셀 리더가 내 마음 알아주고, 교회 목사님도 내 마음 알아주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마음 알아주고, 옆에 있는 집사님도 내 마음 알아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동굴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그 사람이 동굴이에요. 동굴. 그냥 그 사람이 막 자유롭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정작 자기 고민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게 진짜 동굴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동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은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다윗이 어쩌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소리는 기도의 소리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 앞길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 가정 형편, 상황, 처지를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고백과 아주 비슷한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이었고, 여러분 보세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곳을 동굴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 그러나 여기가 훈련장이고 단련장이고 자기에게는 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이 있고 꿈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동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 소리가 나의 소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소리를 내면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찬송 소리 내면서 살아보자.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보자.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